한번 생각해보죠. 전능하고 선한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존재하는 걸까요?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, 바로 악의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요.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. 쓰나미 같은 거대한 재앙이 휩쓸고 간 직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죠. 하지만 그때 우리가 듣는 설명들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리거나 심지어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이 문제를 보면요,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. 하나는 아주 차가운 이성적인 질문이죠. 고대 철학자들이 던졌던 것처럼 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는데 왜 악이 존재하지? 하는 논리적인 딜레마요. 근데 다른 한쪽에는 그런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,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실제 인간의 고통이 있는 거죠.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고통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.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놓는 그 해답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먼저 우리가 흔히 내놓는 그 해답이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고통과 신앙,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죠? 네, 바로 욥기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욥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내의 아이콘 욥은요, 사실 이야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. 성경 속의 욥은 침묵만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신에게 따지고 분노하고 자신의 운명의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이죠. 바로 이 지점, 욥이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항한다는 이 모습이 이 이야기의 핵심, 그러니까 고통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. 욥이 겪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딱 하나입니다. 그것도 욥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사건. 바로 신과 사탄 사이의 내기 때문이었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욥기의 가장 뭐랄까 충격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이 이야기는 고통의 이유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실제로 욥은요,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끝내 듣지 못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신의 그 큰 그림, 그 왜를 항상 알 수는 없다면 비극을 이해하는 다른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. 신학자 게르트 타이슨이 말한 귀인 이론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무작정 신의 뜻이야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.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?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쳐요. 이게 단순히 내가 공부를 안 한,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일까요? 아니면 시험 문제가 너무 편파적이었던 외적인 문제일까요? 또 이게 내가 앞으로도 계속 극복 못할 문제일지 아니면 다음엔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. 이 이론이 정말 강력한 건 이걸 세월호 참사 같은 실제 비극에 적용해 볼 때 드러납니다.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 어떤 신비로운 운명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.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. 선장과 승무원들의 책임감 부족이라는 내부적인 원인,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안전 불감증 같은 외부적인 원인, 전부 인간의 실패에서 비롯된 거였어요. 이렇게 원인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걸 통해 우리가 모든 비극의 이유를 신에게서 찾으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그 대신에 훨씬 더 깊이 있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죠. 그 깊이 있는 반응이 뭔지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볼까요? 욥이 그 모든 걸 잃고 제 위에 앉아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.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욥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뭘까요? 바로 침묵이었어요. 친구들은 무려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욥 곁에 앉아만 있었어요. 섣부른 설명이나 위로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행동이 먼저였던 거죠. 어쩌면 이게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연민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. 이런 모습이 바로 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신은 저 멀리서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말하듯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공감의 신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
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.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,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. 진정한 연민은요, 그냥 옆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. 우리 사회가 겪어온 역사적인 아픔,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합니다. 예를 들어 한국의 한이라는 개념을 보세요. 이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민족의 슬픔이잖아요. 이런 아픔에 공감하고 단순히 위로하는 걸 넘어서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거대한 고통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걸까요? 아니면 그저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연민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